우리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기도하면서 했던 이유도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정부 당국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우지는 못하지만은 보육의 모토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느끼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해야겠기에 그렇게 많이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곳은 참 바보 같은 원장님과 목사님이 바보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도 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적절히 내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했을 때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만남과 또 보육을 비교해 볼 때에 과연 다르구나, 과연 달랐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여기까지 꾸려왔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래도 오늘같이 또 좋은 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구약 요나서 1장 16절. 요나서 1장. 요나서는 여러분들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구약 성경이니까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1287페이지. 1287페이지 다 찾으셨는가요? 찾으셨으면은 대답해 주세요. 아멘. 네, 다 찾으셨으니까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나 원래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 그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말장난 같지만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편에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 단지 그러한 내용일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향하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요나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다. 여러분 이 요나에 관한 이 내용은 마치 동화처럼 세상 속에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큰 물고기가 뭐 고래일까? 아니면은 고래보다 뭐 큰 다른 종류일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이건 뭐 동화냐 동화. 안 믿는 사람도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죠. 작은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을 이기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렸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안 믿어도 나는 이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기존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깊이 있는 성경 강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좀 가벼우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부문을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을 왜 상기시키냐면 말씀의 제목이 결국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또 선포되질 말씀의 중심 핵심 뭐예요? 요절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보를 한번 들어봐 봐요.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보에 주일 예배 해가지고 말씀 성경 봉독 요나 1장 1절 16절 하고 말씀 선포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확실히 그 해답을 알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뭐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데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마음속에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뇨. 하나님은 그냥 들어는 봤지만 뭐 하나님의 내가 자녀입니까? 우리 조상이 있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인데 그런 소리 마십시오.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사람은 주장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봤습니까? 보긴 뭘 봐요. 저도 어떻게 봐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볼 수 없지. 누가 보소 한답니까? 말씀 때문에 믿고 아는 것이지.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 전부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나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산소잖아. 공기. 특히 공기. 콕 집어서 산소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 산소 농도가 너무 과다해 보면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공기라고 해야 돼. 산소, 수소, 뭐 질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공기. 적절한 비율로. 나는 공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가고. 없잖아. 눈에 보여요? 공기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것을, 쓸데없는 것을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없으면 나 죽을 줄 알고 근데 결국은 시간 지나놓고 인생을 돌이켜서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거의 예화를 잘 듣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있을까 싶어서 예화를 준비해봤어요. 기대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유튜브 올라가는 저 설교 보면은 강의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 예화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예화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숨바꼭질 내기를 했대요. 숨바꼭질. 예화니까 뭔 하나님이 사람들과 숨바꼭질 내기를 한다요. 그런 뭐 대도하는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예화야 예화. 이것은 예화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뭐예요?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숨바꼭질을 했어.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것들은 어디 꼴짜기를 다 내가 좀 어렵게 놔도 다 찾아가가지고 요리땡 하고 있고, 깊은 바닷속도 그냥 임자식들이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찾아가고 하니까 이거 어디서 묵거나 하나님이 나름 보시면 되어졌네. 안 찾아오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산으로 둘러 그냥 안 찾아가는 곳이 없어. 가지고 평소에 재치가 좀 있다가는 천사에게 물어봤대. 얘와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야야 내가 저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 숨었으면 쓰겠냐? 의견을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하나님 저것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직까지는 저 먼 별나라까지는 못 찾아오니까 별 뒤에 숨으십시오. 아니면 저것들이 아무리 지금 찾으려고 해도 태양 속까지 어찌 온답니까? 뜨거워가지고 태양 속에 숨으십시오. 아닙니다. 지구에도 태양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구에도 뜨거운
이 멘틀이 있으니까 지구 속에 숨으십시오. 그러면 못 찾아올 겁니다. 근데 딱 한 천사가 재치 있게 이야기를 했대요. 결국은 다 찾아갈걸요. 정말 못 찾아갈 곳은 어디에 숨으시면 되냐면 사람 마음속에 숨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람 마음속에 숨으면 저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계신 것도 모르고 딴 곳에서 헛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나? 이렇게 찾으려고 할 겁니다.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불어주신 존재도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육신밖에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사람만큼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관계를 맺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니면 등 돌리고 딴 데 놀러 가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 안 그래? 사랑하는데 나는 말로는 사랑하는데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과 더 어울리고 싶어? 그러면 그 의심해봐요. 진짜 사랑이네. 그렇지.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각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실과들과 사람이 살아가기에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춰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불순종과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아담의 언약과 선악과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다고 봐. 목사님이 뭔데 하나님 마음을 짐작해 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과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거 또 뭐 필요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읽어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철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냐면 월급 받아가지고 뭐 엄마 아빠 좋아하는 음식 사줄 때 천만해요. 그럴 때도 뭐 철들었다 할 수도 있겠죠. 속옷 사다 줄 때 천만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비로소 아 너도 이제 철이 들었고 이제 컸구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어리고 어리석어서 믿음도 없어서 몰라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너 범죄했으니까 나가라 하면 주선 짐 싸가지고 알았습니다. 나가야죠. 뭐 하나님 나가라 시간도 어떻게 나가야죠.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답니다. 이놈아 가란다고 진짜 가냐? 여러분 자식아 만약에 아담이 그때 하나님 가긴 어딜 갑니까? 하나님 가긴 어딜 갑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라냐 할 때 베드로가 그 점이 놀랍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이다 너 마태리 가거나 그랬습니까? 그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했잖아요. 아담 너 어쨌든 하거라. 오늘 잘못했으니까 뭐 등 돌리고 가야죠. 가란다고 진짜 가나 이놈 자식아? 아버지 속상하게?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가보라.
오늘 죄졌으니까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상처를 줘요. 아버지께 상처를 줘요. 자식들이 컸다고. 부모님,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뭐 알아서 계시고 우리는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면 떠나가는 그 아이들의 등을 보면서 부모가 대견하다. 그래, 이제 컸으니까 너희들 뭐 대견하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씁쓸하다. 이제 너희들이 떠나는구나. 때가 되어졌으니까. 뭐 적절한 비유가 일났냐 모르겠지만은 부모 되어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홀로 장성해서 잘 감당할 수 있어도 늘 부모님께 안부하고 전화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의지하고 하면 마음이 흐뭇합니까? 안 합니까? 흐뭇하죠. 그런다고 해서 캥거루족 되라는 말 아니에요. 떠나야 될 땐 떠나야지 때 장성해서. 근데 이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서인데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래 돼 있죠.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마음에 그 뭔가 끈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은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까? 아니면은 시선을 외면하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까? 말 안 해도 알죠? 피하려고 한다. 애들도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은 눈치를 스스 보고 시선을 피해요. 말 안 해도 부모 닦고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그러더라고 이 자식이. 여기다 똥 싸지 말아 했는데 그기다가 굳이 똥 싸놓으면은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해도 지가 이렇게 눈치 봐. 이 눈치 봐. 나 잘못했다는 거 알아 지가. 그러면서 시선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열심히 살고 뭐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뭔가 다른 방향을 우리는 보고 살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등을 돌린 채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잘된 인생 같으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수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우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인생은 멀리 떠나갈수록 어때요? 하나님과의 간극과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야. 보호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복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혼자 죽으나 사나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그거는 마치 어떤 것과 같은 삶이에요? 딱 고아요. 고아. 뭐만 읽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어때요? 고아는 죽으나 사나 내가 내 인생 개척해가지고 내가 내 뭐 어쩌나 저쩌나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가부라고 했다. 왜? 실질적으로 그들이 불쌍한 그 고대 사회에서도 불쌍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의미적으로는 보호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호자가.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치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컴백홈. 한참 그 노래 유명했었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와라, 와라. 아버지 품으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먼 곳에 가서 아버지 낯집해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즐겁게 재밌게 깨지게 돈 써가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던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어찌됩니까? 어찌 됐죠? 어? 나중에 다 망에 물어불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제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채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비로소 고백들어서 아버지 집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참 중요합니다. 터닝 포인트. 근데 그때 스스로 본인의 삶을 자각하는 게 자각. 스스로 자. 잘 안 보이죠? 크게 쓰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참 중요해요.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각.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자가 참 이게 참 뜻이 깊은 것이 스스로 요 배울학자의 그 부수인데 밑에 보면은 볼 견자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각자는 깨달을 각자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것이 옳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단다면 여러분 삶의 변환점을 가져오고 자각하는 순간은 뭐냐면 스스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볼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마침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오늘 마침 만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영혼을 깨우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각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이제 읽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준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아미떼야. 근데 아미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야. 뭐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의 아들 정도 되어질까? 권사님의 아들 정도 되어질까? 뭐 장로님의 아들 정도 되어질까? 집사님의 아들 정도 되어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 성결하고 순결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준 이름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니느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사명을 주어졌을 때에 알겠습니다요.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진리를 찾고 구하는 집안의 그 가풍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겠어요. 아니면은 오늘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로 돼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하기 싫어. 내가 왜? 나는 하나님 뜻과 달라. 내 생각은 하나님 뜻과 달라.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다 이유가 있지. 만 가지 이유가 다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찾으려면 공동묘제 가면 이유가 가장 많다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이유,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이렇게 나도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는. 근데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는 만에 만 가지, 천에 천 가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뭐 내 이름을 절했다가 그 지붕 입구에다가 뭐 이렇게 기와장에다 이름을 써놔서 나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진리를 찾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연하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결국은 주전 722년에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정복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서양사를 좀 배웠으면 알겠지만은 전쟁하면 여러분 어디 고대 시대에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흔히 하는 이야기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니 죽고 나 살자잖아. 근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배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는 거야. 짓밟는 거야. 그래서 반항하고 한갈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러한 아주 전투적이고 잔인한 민족의 대명사가 이 아수리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전쟁을 할지라도 아이를 보면 인도적인 측면에서 좀 봐주고 쟤들이 뭔 죄가 있냐? 남자나 죽이고 또 반항한 여자나 어떻게 욕보이고 뭐 그 정도 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수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귀여운 은솔이, 저 귀여운 뭐 연우선우, 현수 사장 없습니다. 그 우악 쓰는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빙빙 걸려 얘들을. 그럼 애들이 어떻게 써요? 붕붕 하고 있겠죠. 그 역사에 나온 거야. 벽에다 갖다 던져. 가지고 두개골에 터져가지고 꿈틀꿈틀 대고 있으면 말로 짓밟아.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고 정복을 당한 피지배 민족은 어떻게 해요? 이를 뜩뜩 갉았죠. 두려워에 떨지만은 이를 뜩뜩 갉았어요, 안 갉았어요? 내가 천천히 원수가 있다면 저것들이고 힘만 생기면 저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몰아내야 되고 핥았어요, 안 핥았어요? 이유는 있었어. 연하가 싫습니다 하나님. 왜요? 저것들 멸망해 그러면 딱 좋은데 우리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것을 시켜요? 싫은데 등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은 요나서의 결론을 알지만은 참 희한해. 그래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요나가 나중에 가기 싫어가지고도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합니다. 좀 있으면 40일 뒤에 이거 멸망하고 말 것이야. 너희들 회개하든지 말든지 안 하세요? 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자 하니까 짐승부터 왕까지 그냥 전부 회개를 해버리네. 이것들 회개를 안 하고 고집을 피워야 되는데 나중에 더 성질 내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과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인생의 궤적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인생의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을 그렇게 겪게 되어지는지. 자, 마침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서 옆바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뭐 여호와 일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가? 배가 딱 있잖아요. 얼큰이 잘 됐다. 얼큰이 잘 됐어.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배도 없고 막 폭우가 일어나야 되는데 날씨도 화창하니 배 떠나기도 좋고. 고대 시대는 어째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태풍 물고 풍랑 일면은 배가 뜹니까? 못 떠. 지금도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 딱 하고 풍랑 주의보만 이뤄도 섬에 못 갑니다. 동력선으로 가도 못 가. 근데 뭐 고대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마침 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마음이 좀 껄쩍지근했는데 아이고 가니까 배도 준비되어 있고 날씨도 화창하니 하나님 그럼 그러지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뭘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 잘됐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나한테는 별일이 없겠다. 하기 싫었는데 잘됐다. 이러고 그 배를 탔죠. 근데 여러분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 보통 바람이 아닌 큰 바람 태풍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거의 배가 깨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막 그 뱃머리 위에서는 사공들이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갈팡질팡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한국에서 떠날 때는 그냥 날이 그렇게 좋고 수풍에 돛단듯이 목적지까지 갈 줄 알았던데 이것이 뭔 일이냐고 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뱀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듭니다. 잠드는 거죠. 평안해서? 그러면 왜 잠들었을까?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젠장 맞을 것. 잠이나 자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몰라 나 잘래 그냥. 아니 나 모르겠네. 집에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어. 나 잠이나 잡을라네. 지금 전화 가지고 있는 심정이 지금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뜻 이미 나는 이제 뭐 안 하기로 작정했고 나는 이제 배 타볼 수 있으니까 뭐 쭈꾸시 하나님도 뭐 나는 뭐 배가 깨지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람은 어때요? 그 현실을 직면하기 싫은 거야. 아이들도 그러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끝까지 공부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 시험 보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 그냥 뭐 결과 못 나오면 뭐 많은 거지 뭐. 근데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조금 조바심 내면 전쟁 건가인데 준비도 안 하고 잠만 푹 자빠져 잔 놈들은 모르겠다. 젠장 맞을 거. 빵때 맞지. 그런 용감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뒤지 그대로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야. 아무튼 간에 위기를 직면하기 싫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알기 싫어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고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뒀으면 이 요나서가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뜻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 어째요? 깨워. 자고 있으면 깨운다고.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깨운다니까. 그래. 때로는 네가 고나니까 지쳤으니까 자라 먹고 그럴 때 있죠. 엘리야가 너무 고냈어. 그냥 영적인 그 갈멜산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과 어째요 850대 1 영적 전투하니 어쩌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왕이라는 인간하고 왕비라는 인간은 이놈의 엘리야를 잡아 죽였으겠다고 하니까 나 못 살겠다. 네? 그리 시내가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네? 물 먹고 누워가 있는데 힘내라. 먹고 힘내라. 좀 쉬라.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가지고 그것에 있을 때 까마귀가 먹여주고 쉬게 하고 잠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소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팍 차죠. 일어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죠. 연하가 자고 있을 때 저놈 새끼 말 안 듣고 그냥 어쨌거나 놔뒀거나
그런 것이 하나님을 깨웁니다. 각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타의에서 각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는 순결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읽었다시피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냐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요나가 망각하고 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요나의 답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애굽에서 그 노역사를 하던 피지배종족,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 보통 명사로서 쓰이는 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째요? 실제 삶의 행적의 궤적은 하나님을 피해서 가고 있잖아요. 잘 살죠.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써요 안 써요? 못 쓰겠죠? 못 쓰겠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의 행동은 어째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의 행동은 어째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일락 속에서 나는 괜찮아 괜찮겠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때로는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를 출입한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까닭을 왜 이럴까 몰라요? 아니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알아요.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어때요? 큰 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요나는 본질적으로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돌아와야 쓰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뭘 잘 살긴 잘 살아. 그건 잘 산 것이 아니야. 그냥 연명한 거야. 연명해. 숨만 쉬고 그냥 연명한 것이다니까. 잘 산 게 아니고. 네? 나는 스스로 그냥 잘 살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냥 밥 세끼 묻고 그냥 연명한 거예요. 그냥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지으시고 만드셨냐? 따라합시다. 아니다. 아니요.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널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너를 유심히 보고 있어. 해야지.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등 돌리고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위기가 닥치고 질병이나 아니면 또 뭐 실직이나 아니면 때로는 뭐 생명의 죽음이나 이별을 통해서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마음의 상실감을 느끼고 그럴 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건강, 돈, 아니면 무슨 학식, 그런 것이 꼭 내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의지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누구라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마침 이웃에 있던 주위에 있었던 친구 동료가 예배드리러 가세요. 하나님 믿어보소 해서 그 닫혀있던 귀, 등 돌리고 있었던 내 등을 삑 180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피상적이고 본질적이지 않는 겉껍데기에 주목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조건, 육신의 자명. 나는 참 이 세대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어떤 삶의 행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꼰대 마인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카푸어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번지른 삶의 어떤 내용은 어쩔지 몰라도 그냥 겉에 보기는 그럴싸하고 근사하면 뭐 되지 뭐 나는 그런 인생 살지 뭐. 또 그런 것에 동조해가지고 멋진 차 타고 다닌다. 근사 속은 그냥 썩어 문드러진 아무 내실도 없는 그런 삶인데 카푸가 뭔지 알죠? 또 영끌. 어찌든지 저 어떤 그 삶 속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낙오돼가지고 못 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조바심과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성공의식이 나를 내몬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모아가지고 그 집을 꼭 사야 돼. 자고 일어났다니만 몇 억이 뛰었대. 배 아파 죽겠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또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네.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진짜 본질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도 그런다고 해서 나 참 씁쓸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포켓몬빵인데, 포켓몬빵. 아이들 그거 스티커 모으는 거니 있게요, 어린 여러분. 몰라요. 나는 우리 정우는 적어도 포켓몬 스티커에 나는 신경 안 쓴다고 봐. 나는 그 빵이 좋지. 목사님 뭔 소리에 스티커 끝까지 못 한답니까? 빵을 먹겠습니다. 우리 정우는 아마 그럴까. 근데 대다수의 어떤 어린이들은 그러고 부모한테 졸라가지고 빵 사주니까 빵은 안 먹고 알맹이는 싹 버려버리고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스티커 먹어서 스티커 뭐냐고. 근데 또 되잖아. 그게 또 돈이 된다네 또. 그러니까 모으는 건데 어찌니 모르겠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해서 참 꼰대스러운 마음이 미안합니다만, 학교에서 빵 하나 주냐면은 아껴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시사나 읍시사나 다 골라냈어 솔직히. 나는 읍시산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시사났다 해도 학교에서 빵 하나 주면은 정말 감사하고, 요즘은 우유를 줘도 우유 안 먹는다고 그냥 생으로 버려본다며 또. 아니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배고픈 사람에게서 스티커는 뭐다냐, 스티커 10거 있으면은 빵에 한 100g이나 더 해주지. 그럴 거인데 빵은 안 먹고 빵은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본질은 놓치고 그 껍데기에만 주목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봐요. 하나의 예라고 있어요. 또 모르겠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하면은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훌륭하게 이렇게 부지런히 살았으면, 요즘은 배짱이가 더 낫다니까. 열심히 노래가지고 그냥 저작권료 수입 받아가지고 훨씬 더 잘 산다고 또 말로 합치다면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배짱이처럼 살아라는 말은 없어도 개미처럼 살아라는 말이 있잖아. 비닐봉지 껍데기에 주목하지 말고 알맹이 본질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키지 않다고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니까요, 그 인생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풍랑과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밑창 속에서 외부인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진리의 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식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삶의 본질에,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하나님의 등 돌린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함께 계셨고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9개년의 성상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훨씬 그것보다도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남포도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생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진 가정, 회복되어진 자녀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못 찾으시겠지 뭐, 하나님 멀리 떠나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지 뭐, 없겠지 뭐 이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품속에서 영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천망포도원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한 오늘 새롭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그 새생명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